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생활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긴장감, 피로감들이 이 개인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8장, 레위기 18장 말씀은요, 이 사생활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성생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죠. 분명히 성생활은 개인적인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개인적인 성생활이 사생활의 영역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생활은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답고 건전한 성생활은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관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관계 안에서 성생활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것이 엄연한 사생활로 보호받는 것이지, 건강한 가정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벗어난 성생활은 이거는 공적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건전한 성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의 풍속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애굽의 풍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쭉쭉쭉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첫 번째가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의 풍속은 근친상간이 자유로웠으며 성적 규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친상간과 자유로운 성생활을 막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당시 이 애굽 시대에는요, 인터넷, TV, 놀이거리 없었죠. 그냥 술과 성생활이 유흥을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당시 애굽보다 더 없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유흥이 어디로 몰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생활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른 성생활이 무엇이고 너희의 몸과 영과 육을 정확히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그 길을 알려줘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병을 치료하는 것, 먹는 것 하나, 또한 아이를 낳는 것 하나, 제사 드리는 것 하나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시점에서 성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애굽의 풍속 따르지 말고 또한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애굽의 풍속이나 즉 사람 사는 곳의 모든 풍속 안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적 규제가 없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보시면요, 그 신화 안에 다양한 근친상간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 근친상간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근친상간에 대한 이 문화가 하나의 그냥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없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은 문화가 아니고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인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금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에요?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이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다
내가 다른 어떠한 부분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속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공동체 안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는 것이라고. 이게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부부관계 안에서만 있을 때 아름답고 개인적이고 소중한 영역이지, 이것이 그 법도를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범죄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는 짐승과 교협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짐승과도 관계, 즉 수관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할 정도로 이 말씀 안에서 성적인 불안함을 또한 피해야 할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 25절에 그 답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내니라. 아멘. 땅이 사람들의 더러운 행실을 보고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윤리, 성윤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유흥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 가나안 땅에도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 성적인 자유로움의 이야기, 문란함에 대한 이야기, 수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쳤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고 땅은 자신을 정하고자 사람들을 토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 모두 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이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않는 것이 좋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25절 후반부에 있는 것이에요.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른 말로 의하면요, 땅이 거주하는 거주민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 가능할 것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농사를 져도 맞는 소득이 없고 소출이 없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문란함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그래서 땅이 소출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기가 어렵다고 해요.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침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그 규례, 아름다운 가정 윤리를 스스로 스스로 깨버려서 땅을 더럽힌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땅이 우리를 이렇게 소출 주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타락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성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고,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땅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땅을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될 축복된 영혼입니다. 하지만 정복이나 다스림은커녕 오히려 우리가 정복당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땀을 흘려도 땀을 흘리는 것만큼 소출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넘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숨겨놓은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망가지고 있지 않은지, 땅이 토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죄악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신앙을 갖는다, 내가 신앙을 선택한다. 아니요, 반대예요.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내가 지켜가 보지 뭐,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시는 거 한번 지켜보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땅이 뱉어버리고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킴받을 수 있는 영역과 공간을 주임으로 벗어나지 마.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고 말씀은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땅의 보호를 받는 것이 오늘 땅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 길을 찾고 삶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소산과 많은 것들을 누리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법도라는 뜻이 있어요. 법도. 법도가 뭐예요? 적절하다, 꼭 맞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분이신지라 우리에 딱 맞는, 알맞는, 꼭 맞는 적절한 성생활과 삶의 모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한 것이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너희가 이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 좋아하세요? 기계를 사면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설명서예요. 근데 여러분, 설명서 정말 우리 안 봐요. 대충 그냥 이렇게 기계를 뚝딱거리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설명서는요 만든 사람이 이 기계를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최고로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인생이 이 땅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풀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서보다 사용 후기에 더 집중해요. 허락된 시간 가운데 살면서 축적된 지혜들, 삶의 이런 방법들을, 이런 논리나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이 사용 후기들을 더 집중하여서 사용 설명서보다 후기에 더 집중한 나머지, 이렇게 살면 더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 더 편리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에 더 다른 삶을,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용 후기보다 사용 설명서에 가까운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생활이었어요. 개인적인 삶이라고 치부하는 성생활.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생활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성생활임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벗어난 성생활은 공적인 영역으로 죄고 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좀 지키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가장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용 설명서에 벗어나기 때문에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고, 어긋나기 때문에 금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 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성생활에 규정을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잘 부합된 우리의 삶이 좀 이루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된 영혼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내 영혼을 잘 지키고 눈과 귀와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 잘 막아서 주 앞에 귀한 모습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삶이라 치부하여 유흥과 쾌락에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서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을 받는,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